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수든 다수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맞아, 올해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이사야 비전 캠프야. 이 옷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와이셔츠에서 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사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사야 비전 캠프라는 이 이름을 시작해서 우리가 지방에 다니면서 캠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로 천을 이룬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두 주에 거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가.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는 홍일봉이라는 조선족이에요. 심양에 사시는, 백두산 밑에 심양에 사시는 목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한문으로, 그러니까 중국어죠, 한자로 4장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4장을 쓰면서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참 한국말로 배은망덕한 제자입니다. 한 교수님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글을 맺었어요.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인가 해서 조선족인 우리 정성화 사모님에게 그 글을 번역시켜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4장에 거쳐서 자기는 자기 지역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1990년 중반에 홍일봉 목사는 제 또래입니다. 어느 한인,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 한 분이, 그분이 김승남 목사님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백두산이 이렇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선족인 자기가 그분을 가이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백두산 올라가는데, 그분은 출발부터 백두산 올라갈 때까지 물론 차를 타고 올라갔고, 올라가서 맨 위에서 이제 천지를 보면서도 그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중국 땅에 와서 백두산에 간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뿐더러 이 세계를 보는 자의 눈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홍일봉이라는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전해 들었는데 정녕 그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간 여행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도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자기 마을 심양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삼자교회 아시죠? 쉽게 말해 공산당이 허락하여 세우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긴 정말 가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당교육, 즉 지금 교육도 공산당 교육인데 교회까지 공산당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삼자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라는 것을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어떤 이제 그 백두산에 가려는 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홍일봉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김순남 선생님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제 삼자교회가 아닌 자그마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90년 중반에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걸 홍일봉 목사죠, 홍 선생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위챗으로 주고받는데 절대 목사님 이런 말 안 하고 홍 선생 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한 선생님도 잘 있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다 검열을 당하니까, 요즘 강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4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밖에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삼자교회를 너무 싫어했고 삼자교회에 접근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에 심취하게 됐지만 자기는 워낙에 학벌이 딸려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제대로 성경을 배울까 하다가 김순단 선생님한테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지금은 은승총회 총회장이 됐고 자기 밑에 수하에 몇천 명의 사람들을 오히려 본인이 제자를 삼았는데 저를 10년 전에 만나서 저를 또 선생님으로 여기고 저도 참 많이 배우게 됐던 이분이 왜 갑자기 배은망덕한 답니다라고 떠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김순남이라는 분하고 등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순남이라는 분하고 등을 지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등을 질 수밖에 없게끔 된 것은 글을 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주도에 삼자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러 다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제주도 연합신학교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는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물론 공산당 치하에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 중에 말씀에 갈급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10여 년 전부터 삼자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산당 치하에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공산당 안에 있지만 복음을 들고 와서 오히려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삼자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된 거예요. 근데 삼자교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삼자교회는 말 그대로 지금도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헌금 같은 거 다 모으면 공산당에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공산당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삼자교회 목사에게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공산당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 삼자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눈이 떠인 거예요.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접했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오히려 지하의 교회에 속해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지하교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만 출신은 삼자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 목회를 하다가 너 어디 소속이냐 보니까 삼자교회인 걸 보고 알고 봤더니 삼자교회잖아. 너 혹시나 이거 간접집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서로가 은승총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삼자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다 우리 은승총회에서 내쫓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김순남 선생님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삼자교회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복음으로 새롭게 회하고 개하고 리포메이션 됐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지금은 예전에 소속이었던 삼자교회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요시다 라고 되니까 대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은승총회에서는 삼자교회 출신들을 나가라고 한 거고 김순남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그러지 말고 품고 오히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로 장로요, 집사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선생님으로서 받아줘라 대치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역할을 나선 겁니다. 이래서 아볼로와 바울이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심고 누구는 물을 줬지만 성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긴 글을 썼어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가 외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서로에게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당신은 아직도 삼자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를 물어보십시다. 그런데요, 홍일봉이라는 선생님이 우리 홍 목사님이 많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는가 보니까 홍 목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삼자교회 목사가 됐어. 여자분이신데 사모님이 삼자교회 목사가 된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 아내 같이 못 살겠다는 거야. 자기 아내 삼자교회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 번째 뒀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선입견, 편견, 그리고 도구마.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내 눈에는 이것이 오라. 내 눈에는 이것만이 오라. 내 눈에는 이것을 통한 것을 옳다고 말해. 라는 것이 때로는 복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천적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실천적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1691년에 작고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차드 백스터의 책을 참 많이 읽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분 리차드 백스터가 그 많은 책들을 썼으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주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평생 고심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 주일을 준비하고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평일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없을 듯한, 기뻐할 수 없을 듯한 그리스도인들은,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정한 꽃이자 생명입니다. 라고 리차드 백스터는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마음에 생명의 꽃이요, 진정한 신앙의 꽃이요,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기쁨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다라고 리차드 백스터가 말합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씨앗, 기쁨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씨앗이라는 게 보혈의 피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이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반석 위에 서리라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아 보았느냐, 그것을 체험해 보았느냐, 그것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던, 멀리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 드리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의 씨앗이 너희들 마음에 있느냐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시편 34편 볼까요? 저 좀 에어컨 좀 끄실래요? 목이 아프네. 시편 34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셨음을 인간들이 야 참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인간들이 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100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 전능하셔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서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야 너희가 나를 좀 전능하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다시 우리 이제 그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고 사실은 그랬던 베드로전서 2장 2, 3절에 뭐라 그럴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읽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로 수제자로 따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신앙 고백도 했지만 거물든 적도 있었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체험했고 오병이어도 체험했고 변화산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집이 참 맛있어요. 가서 그 집 가보세요. 자기가 먹어보고 또 들은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그 집이 왜 맛있는지를 들은 사람은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에 참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의 책을 참 좋아해요. 존 파이퍼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책과 오직 예수라는 책이 저에겐 도전이 됐던 존 파이퍼인데 코로나19에 대한 책도 존 파이퍼가 코로나19 그 이후라는 책도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존 파이퍼가 그 수많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책을 쓰고 도전을 줬지만 존 파이퍼가 맨 마지막에 글 하나를 써서 이렇게 썼어요. When I don't desire God. 여러분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desire 더 이상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고 쓰면서 어둠 속에서 낙심할 때라고 썼어요. 존 파이퍼도 수많은 책을 썼지만 가장 그에게도 많은 도전과 힘든 것은 내가 어둠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만 그도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염려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사도 바울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다시 한번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놓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에 눌려있고 죄짐에 눌려있는데 특별히 당당한 죄성에 내가 눌려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당한 죄성을 존 파이퍼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잘못된 죄인데 내 스스로 죄가 아닌 것처럼 합리하면서 그냥 죄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당당한 죄성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존 파이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이것이 극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성에 내가 이 죄를 나도 모르게 그냥 합리하면서 왔어. 난 어떻게 하지 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 낙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라는 개념을 오늘도 이 밤에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죄성에서 죄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하며 죄만 가지고 죄는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내 죄 때문에 숨어들려고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justification, 칭의라는 단어를 또 들려주기 원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미웠어요. 실수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 원한다. 오늘 제가 학교에 가서 저희 학교 총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총장님이 저보다 한 11살 많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30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장으로 왔어요. 제일 힘든 게 총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뭐 미국 생활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몰랐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한국 오니까 역시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옷도 참 팬시하게 입고 옷도 참 잘 입고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상쾌하고,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옷 다 떨어져서 버릴 때까지 입고 다녀요. 그냥 한국에 오니까 뭔가 막 굉장히 좀 프레시하죠. 뭔가 이렇게 신선한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늙은 목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애틋한 연애를 하는 자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데 꼭 정말 첫사랑에 빠져 있는 젊은 남녀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너무 식어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가슴에서 잃어버린 것이 가장 나에게 지금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나이는 먹었는데 극복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나이가 아니라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네 마음속에 있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물러나고 그곳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맑게 하사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나갈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단어가 들려지는 자에게 아주 처녀 청각처럼 만났을 때 사랑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코다리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코다리찜을 먹으면서 메밀전병을 먹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나는 한 교수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속으로 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아니구나 이분이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쁜데 밥 먹고 커피도 한잔 합시다. 그래서 둘이서 또 커피도 한잔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몇 살이실까요? 분명 우리보다 나이가 많죠. 오늘 보목사님보다 분명히 하나님 나이가 더 많으시죠. 분명히 많아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100배 이상 아니 1000배 이상 나이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아가서의 그런 마음처럼 아주 그냥 애틋한 첫사랑을 하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죄성에 눌려서 어둠 속에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너희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이미 나오자마자 의로와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깨끗해지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하사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야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입니다. 왜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볼 때 남목사님이 아까 짧은 시간에 풀을 뽑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풀 뽑았죠. 지금 찬양인도 했죠. 졸만하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보여? 다 보여 여기서. 응? 다 보인다고. 15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까 말까가 아니라 죽으셨고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독교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장사 되신 바 되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5절 읽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가 그러면 게바에게 보이셨으니까 우리 게바인 베드로가 뭐라 썼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려운 십자가야 배반했던 십자가야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이 게바에게 보이셨을 때 이 게바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아주 멋지게 제대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때 의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임스 베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임스 베커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제임스 베커는 똑같은 글인데 어떤 이야기를 쓴 거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얻는 것 같고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임스 베커는 그래서 영어로 guard us and guide us.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끌어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한다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우리를 끌어가신다. 믿습니까? Guard us and guide us.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멋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다음 9월 둘째 주에 제주도에 가야 돼요. 요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중국에 얼굴을 팔리지 않으려고 또 이제 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13개 성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이번에 꼭 제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부담이 돼요.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13개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100여 명의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는 그들이 여기 있는 하무수 한 교수의 강의를 꼭 듣고 싶은데 목금토 3일간 강의를 아침 3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하루에 9시간씩 3일 했다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늦은 시간까지 치면서 아침에 3시간, 오후 2시간 하고 저녁은 못한다. 그럼 내가 병든다. 너무 힘들다. 줌을 보면서. 두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제 얼굴 팔리면 난 이제 중국 못 들어간다.
나 이제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가면을 쓰고 하거나 선글라스 진한 걸 쓰고 할지도 모르는데 다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요, 어저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요즘 밤마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책을 이만큼 써놓고 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고 생각하니까 육적인 생각이 다 떠나는 거예요. 공산당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얼굴이 팔리면 어떡하지? 이것보다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저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져서 저 형제 자매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중국 지하의 교회에 한 사람이 100교회, 1000교회에 설교를 하고 그들의 온라인으로 10만여 명이 그 설교를 듣고 지하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리사 그 복음의 비밀을 감히 나보다 더 뛰어난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은 저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을 주게 하시는지 놀랍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제가 어제 부탁을 해서 목요일 아침 비행기 그리고 토요일 오는 비행기를 끊어달라고 얘기하고 제가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 저희 총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면 나도 하루 가서 나도 도와야죠. 총장님 같이 가시면 좋죠. 그럼 제가 목요일 강의할 테니까 총장님 금요일 강의하세요. 좋죠. 우리 둘이서 이틀간 나눠서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데는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19절 보신 김에 성경 여러분 오늘 여기저기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감히 조금 100만 분의 1의 흉내를 낸다면 제가 순종함으로 중국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순종해야겠죠. 제가 제 시간을 내서 저 마음속에 우리 그 주에 금요철에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지하교회에 있는 형제들, 삼자교회에서 복음을 잘 듣지 못하는 형제들, 어떤 형제는 티벳까지, 어떤 형제는 캄보디아까지 복음을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우르무치까지.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준비된 자가 아님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너희가 어둠 속에 낙심하지 말고 네 안에 믿음의 기쁨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네 안에 기쁨의 씨앗이 설령 여기 멀리 저 멀리 지금 100m 후에 저 멀리 나무기사님이 있는데 나무기사님 마음속에 기쁨의 씨앗이 당장 열매와 꽃이 맺히지 않는다고 그 씨앗이 죽은 건 아니에요. 맞죠? 밖에 나무들이 있어요. 저 나무에 올해 지금 감나무가 얼마나 3m까지 키가 컸는데 감 하나도 안 달렸다고 저 나무가 죽은 건 아니죠. 기대합니다. 내년에 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릴 수도 있고 대추에 나무는 얼마나 많이 이파리가 무성한데 대추 5개 달렸더라고. 5개 달렸지만 저 대추나무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씨앗을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보혈의 피로 주셨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쁨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기쁨이란 단어와 멀리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거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상실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제 삶 곧 속죄함을 얻었으니 이제 네가 자유하렴, 평안하렴, 기뻐하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렴.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때 5시쯤에 신학교 학부로는 저에게 2년 선배되는 H로 시작하는 전사님이 계신데, 제가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 면접을 했는데 제가 나온 신학교에 2년 선배더라고요. 근데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뭐 선배인데 저한테 와서 교수님하고 인사할 때 악수하면서 저도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거든요. 신학교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벌써 1년만 잘하셨는데 오늘 아까 전화를 해서 다음 학기 강의를 못 듣게 됐어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돈이 없나 보다. 요양원에서 일하시거든요. 요양원에서. 그래서 나이는 제 또래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너무 자격증도 있으니까 돈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나눠서 내면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5시인데 7시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러고 났는데 다른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한 번 더 H라는 그 형제한테 교수님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울고 있어요? 했더니 한번 전화해 보시면 알 거라 해서 6시 40분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H라는 형제가 눈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양성 판정 받아서 괴롭죠? 그랬더니 그보다 제가 바보같이 무지하여서 이틀간 몸이 아팠는데 요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떨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요양원에 그 어르신들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미열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어제까지 그분들을 누워드리고 안아드리고 씻겨드렸던 자기를 말미암아 그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7시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6시 40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 어떡하면 좋죠, 교수님? 왜 저는 이렇게 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짧은 시간에 설교는 아닌데 H하고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H하고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을 얻읍시다. 본인이 나는 내 생에 기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가 있었던 요양원에 근데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읽고 있었거든요. 그게 존 파이퍼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의 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와중에 한 구절을 읽어줬어요.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절망 속에서 절망적일 때, 절망이 나를 휩싸일 때, 절망이 내 눈을 감길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2주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던지 목양실에서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쳤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고 마쳐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요. 7절, 8절 두 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읽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삽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